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19장과 20장 사이 라마나요스의 사무엘과 함께 머물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냈고 또 사울이 직접 나섰다가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오히려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 이제 20장에서는 그 라마나요스에서 무사히 도망할 수 있었던 그 요나단이 지금 20장을 보면 다시 돌아온 것, 이 수도인 기브아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 24절과 20장 사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기브아로 돌아온 것, 이것은 이때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었기 때문에 그때 사울에게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9장과 20장 사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장의 끝부분은 아주 긴박감이 맴도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다시 수도 기브아로 돌아온 다윗, 이제 그 위기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고 20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맨 처음 다윗이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군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었고 또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다윗이 그 라마나요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만 다윗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을 의심하고 요나단에 대해서 가졌던 섭섭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느냐, 내가 네 아버지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네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못 죽여서 한다리냐. 그 사울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매우 정직하다는 거죠.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요나단에게 왕인 그 사울에 대해서 그래도 요나단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자체는 사실은 또 무엇이에요? 요나단에게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이 말의 요지는 무엇이에요?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친구가 됐으면서 라마나요스에 내가 있을 때
어떻게 사전에 나한테 정보도 주지 않고 더더군다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살수를 그냥 그 사울의 부하들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너네 아버지가 직접 와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4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요나단 너는 나한테 이렇게 귀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전혀 자기는 알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울, 그러니까 아버지인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로 사람들을 3차례 보내고 또 사울이 직접 방문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 즉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을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만약에 그럴 계획이었다면 분명히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고 직접 가셨을 때는 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제사를 지내든지 뭐 다른 일로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의 생각은 달랐죠. 다윗은 3절에서 아니다, 내 말이 맞다, 틀림없이 이거는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네 아버지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막역한 사이인지 아니까 내가 죽게 되면 네가 슬퍼할까 봐 너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을 해치우려고 너에게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 뭐예요? 이제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요나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2가지 정황을 연결해 보니까 사울은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또 분명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요나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도 다윗의 말을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친구이며 또 부하인 이 다윗이 또한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다윗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지금 이 돌아온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 2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그 사울의 위협과 그 살해 음모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다윗은 계속 변함없이 사울에게 충성심을 내보이고 전장터에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변함없이 사울은 이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다윗도 지쳐갑니다. 더 이상 버텨낼 그 마음의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것이 의심입니다. 이제는 요나단마저도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을 의심할 처지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요나단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지쳐가다 보니까 요나단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 드니까요, 섭섭한 마음도 드는 거죠.
바로 이 의심은 두 사람의 이 관계가 분열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의 관계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지금 기브아로 돌아와서 요나단을 찾지 않고 요나단에 대한 그런 의심과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마음에 품고 있었더라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금이 갔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에 어쩌면 죽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고 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요나단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세밀히 다윗을 지켜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말하여 고백한다면 성읍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 안에 있었던 요나단에 대한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섭섭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앞으로 다윗에게 닥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히 고백함으로써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위험 속에서 기사회생하게 된 다윗,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발휘해야 될 지혜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 완전히 원수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작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 하루를 살아가며 이런저런 만남이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이런 의심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늘 두 가지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새 사람의 본성, 그리고 여전히 죄에 휘둘리며 죄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옛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그 부분, 거듭난 그 새 본성을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그 옛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겨가며 결국에는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으로 인해서, 또 그런 의심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어둠이 덮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을 구별하여 다윗이 요나단을 의심하였던, 그것은 옛사람의 본성이 고개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런 요소들, 즉 옛사람의 본성이 다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함께 인생을 나누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의 본성임을 또한 기억하여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단절과
균열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였고 절대적인 후원자였던 요나단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은 다윗이 이제 지치고 무기력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의심으로 인하여 요나단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직하게 토로함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았던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어서 우리들의 관계를 가르고 관계를 끊도록 하려고 하는 죄된 옛사람의 본성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행여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것들이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